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욕심의 시기, 두 번째가 훈련의 시기였죠. 그리고 오늘 나눌 세 번째 단계는 은혜로 사는 시기입니다. 축복의 시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냈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제 들어서면서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 원한을 여전히 품고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었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아내 4명과 아이들 11명, 그리고 하인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 야곱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깨와 술수와 교만과 인간적인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에서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기 앞에 낮아집니다. 야곱은 자신이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고난을 통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낮아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때,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짐승의 큰 떼를 이루어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예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전의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모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낮아진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산막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에게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야곱을 낮추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이 욕심의 시기, 훈련의 시기를 끝내고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기로 들어가는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가족도 다 포기했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사랑하는 라헬도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야곱 강가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홀로 독대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모든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 뼈가 어긋나고 부러지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더욱 붙잡았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 제3막의 인생,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 대로 원래 야곱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릴 적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은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에스라고 거짓말했어요. 지금 하나님도 야곱에게 똑같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솔직하게 네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20년 전에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야곱의 뜻은 도둑놈, 사기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네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이름을 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는 싸운다, 이긴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28절에는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께 두 손 들었더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두 손 들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내 힘으로 속임수로 꾀로 사는 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항복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의 바뀐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름을 바꾼 이후에 그의 눈에 해가 뜨는 것이 보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여 얻은 것은 삼손과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복강에서 밤새워 철야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야곱은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형에게 군사도 무기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형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낮아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황이 좋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가 바뀌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져왔던 야곱을 향한 에서의 복수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옵니다. 나타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한참 울고 나더니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홀로 갔는데 이 많은 가족을 얻은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 사건 이후 분명히 변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는 속이는데 1등이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앞세워 아버지, 형, 외삼촌도 속이고 이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아내도 4명이나 차지하고 외삼촌의 양들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자랑은 오간되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산막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이제 나누고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 자에서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에서
은혜로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자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은혜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에, 꿈을 잘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아버지 야곱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변화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꿈을 잘 꾼 게 아니에요.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변한 이유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완전히 변한 이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아들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팔려가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집에 계속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얼마든지 세울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 자녀들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약한 자로 살기 시작해서 은혜로 사는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만 사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는 진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첫 번째 별명은 속이는 자, 도둑이죠. 두 번째 별명은 버러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는 지렁이, 벌레죠. 사람이 밟아버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별명입니다. 아주 연약한 야곱, 그렇게 지렁이같이 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진짜 강한 자가 됩니다. 내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기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십시오.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지십시오. 내가 강해져서 내 힘만으로 사는 자는 나도 상처를 입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그 강함을 버리십시오. 그 독함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진짜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2주간 동안 나눈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욕심의 시기입니까? 훈련의 시기입니까? 은혜의 시기입니까? 여러분이 욕심의 시기에 있다면 욕심을 다 버리고 은혜의 시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시기에 있다면 이제 훈련 그만 받으시고 낮아지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욕심의 시기를 지나 훈련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